누가복음 18절을 읽었죠. 관리라고 나오는데 보통 부자 청년 이렇게 나와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질문인가요? 질문 같지는 않고 뭔가 확인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죠. 선한 선생님,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선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는데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겠죠. 이 정도면 영생을 얻지 않을까요? 충분하지 않나요? 당신은 선한 선생이니까 나를 알아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질문보다는 약간 확인받고 좀 더 나가면 자랑하고 싶고 뭐 이런 거겠죠?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바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부딪히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부자청이 뭐라 그래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부자 청년이 지금 뭔가 좋겠죠. 그렇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부자 청년이 그러면 그 다음에 기대했던 말은 뭘까요? 그 정도면 진짜, 됐다. 그 정도면 들어갈 그렇지. 수 있다. 그러면 됐네. 칭찬을 예상을 했겠죠. 저번 주 마르다처럼 칭찬을 예상했는데 전혀 뜻밖의 얘기가 나오죠. 22절에 이 말을 들으시고 그렇죠?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한 가지 원어로는 한 가지가 남아있다 이렇게도 하고 한 가지가 없다 이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없다로 할게요. 부족보다는 너가 한 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부자 청년이 기대하는 답이 아니죠. 그렇죠? 전혀 지금 이렇게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시각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지죠.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지고 부자 청년, 여기서 부자 청년이 알 수 있는 것은 평생 뭐 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그리고 왜 잘 지켰을까요? 영생 때문에. 그것이 내게 영생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잘 지켰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자 청년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죠? 나 자신을 보고 있죠. 나 자신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뭘 보고 있나요? 하나님을 보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죠. 다르죠.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은 무엇을 자랑하죠? 자기 일을 자랑하죠.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 자기를 자랑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죠.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사랑이시고 이렇게 그 차이가 보여요. 차이가 보이시죠? 차이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가 뭔가가 조금 느껴질 거예요. 그 하나가 없다는 거. 그런데 사실 22절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해석은 뭘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의 경우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없다. 한 가지가 없는데 그게 뭘까요? 보통의 해석으로는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파는 거예요. 그래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그 하나가 뭐라고요? 재산을 다 파시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나? 일단은 너무 율법적이죠.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한 가지를 해석을 해요.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원어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뭘까요? 율법이죠. 그 율법을 가난한 자들을 푸트코스, 영에 가난한 사람을 얘기해요. 율법을 너가 지금까지 영생을 줄 거라고 믿었던 그 율법을 가난한 자들에게 줘봐라. 그들은 받지 않을 거야. 받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영에 가난한 거지 율법에 가난한 게 아니거든. 받지 않을 거야. 그것을 확인받고 내게 오라는 거야. 이것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비약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도 아니고 원어를 하신 많은 분이 또 하시는 그런 해석도 아니면 다른 방법이 다른 게 왠지 저는 이게 두 가지 방법 다 정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다 맞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묵상을 하면서 좀 했던 건 이런 거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까 벌써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아는. 하나님만이 선하다. 하나님만이 사랑이다. 너는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너는 너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 너가 스스로 착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너는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못 보니까 너가 얼마큼 죄인이고 너가 어둠인 것 또한 못 보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 너가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진짜 너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야. 그 한 가지죠.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가지려고 내게 있는 걸 다 팔아라. 그럼 팔아라 이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세계는 명령의 세계가 아니에요. 되어지는 세계지. 되어지는 세계지 뭐뭐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자, 이걸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밭에 감춘 부화로 가볼게요. 다 아시죠? 밭에 감춘 부화를 발견해서 어떻게 하죠? 기쁨으로 전 재산을 팔아서 사죠. 첫 번째가 뭐였죠? 부화를 발견하는 게 먼저죠. 그렇죠?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죠. 그래서 전 재산을 팔죠. 근데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파십시오. 말이 되나요? 다시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되죠? 전 재산을 팔아야죠. 아, 전 재산을 팔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얼만큼 지금 순서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이 순서에 걸리면 평생 전 재산 팔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뭘 해야 됩니다.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뭐부터죠? 발견이 먼저예요. 내 재산을 파는 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발견을 하면 내 재산을 팔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 재산을 팔아야 돼요? 아니면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목적이 거기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한다고요? 재산을 팔려고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기 부인을 하면 죽으면 산대. 죽으면 산대. 그래 죽으려고 그래. 죽어지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자기를 부인하면 얻는데 자기가 부인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로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와보면 그런 식으로 그 가택합치 보화를 지금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있는 걸 다 팔아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다 팔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가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너 한 가지 것이 없어. 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그 한 가지 것을 너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가 그 한 가지 것을 가지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 수 있어. 그리고 그 한 가지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 푸트코스들에게 그것을 넘겨줄 수 있어. 그러면 그리고 하늘들 안에 있는 보물이 너 것이 돼. 하늘들 안에 있는 그 하늘들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나를 따를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 해석,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조건을 거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기가 아니에요. 뭐죠? 이미 나는 너에게 다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걸 넘겨주시고 내게 묻지도 않았어. 너 이거 원해? 너 준비됐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나쁜 짓하고 못된 짓 할 때 내 아버지는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너 거야. 너가 이걸 눈을 떠서 발견하면 너 거야. 제발 좀 발견해줘. 제발 좀 이 선물을 가져줘. 내가 창세전부터 준비한 이걸 좀 가져줘.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그 단 하나만 발견해줘. 그거예요. 그 하나를 가지면 그러면 기쁨으로 재산을 팔 수 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너 넘겨줄 수 있어. 이거예요. 결국 그 하나를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 싸움이에요. 그래 모노게네스가 어떤 뜻이죠? 하나만 가진 자예요. 그 하나만 가진 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저번 주에도 마리아 했죠. 필요한 것이 하나였던 말이야.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 하나를 만났어요. 오늘도 뭐죠? 또 하나 얘기하죠. 하나예요. 계속 하나예요. 하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하나님에게 내가 다야. 느껴지시나요? 이 수많은 70억, 80억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전부라니까. 그럼 나만 전부예요? 혀들자면 전부예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예수님도 그래도 다 한 명 한 명 만나고 다니죠. 여러 명 안 만나.
이렇게 만나고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내가 그 하나를 정말 만났다면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너에게 속한 소유, 너를 너에게 했던 가치 있는 것들, 너를 너라고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능력이에요. 그렇죠? 나를 나라고 여겼던 것들, 나를 나되게 했던 가치 있는 것들, 그것의 종이었는데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보이는 거 잠깐 가는 거구나. 필요하지만, 내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야. 제가 이제 금요일날 줌을 하는데, 줌을 이제 저번 주부터 다시 다른 분들하고 하게 됐는데, 그 줌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단이 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것은 동일하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그 위로 올라가.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것을 가지라. 그 하나가 너가 되라.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영과 진리가 되어 예배하라는 거죠.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진리가 되어, 이런 얘기죠. 그래도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신 이분을 뭐라 그랬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은혜로 주신 그 영광스러운 나, 그런 나를 찬송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맞겠죠. 조금 더 맞는 우리 동그라미 구원관에서는 맞죠. 그렇죠. 근데 전통적인 구원관에서는 부자들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들 다 팔아라.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야. 이게 또 율법이 되는 거죠. 도대체 팔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걸 어떻게 다 팔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이게 다 그런 식이에요. 속옷을 벗어달라 하면 겉옷을 벗어놓으면 우린 다 옷 벗어달라는 그런 분위기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많이 잘못되면 평생 자기 부인하다 끝나고 평생 여러 번 얘기했던 건 뭐죠? 내려놓으라. 그 다음 뭐죠? 더 내려놓으라. 완전히 내려놓으라. 평생 내려놓다 끝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평생 내려놓다 끝나면 안 되고, 그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어둠이 먼저인가요? 빛이 먼저인가요? 빛이 먼저예요. 이미 우리는 어둠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둠이었어. 근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 발견된 거죠. 그렇죠? 진짜가 먼저인가요? 가짜가 먼저인가요? 진짜가 먼저예요. 우리는 가짜였다니까요. 근데 가짜인 나를 몰라. 내 진짜가 오니까 가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이시고 하나님만 사랑인데 그런 큰 가치가, 더 큰 가치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작은 가치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내게 있는 걸 먼저 팔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리는 하늘을 나나요? 못 날죠. 좀 높은 공중에. 백조는 나나요? 날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백조는. 아무리 여러분이 오리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날개짓을 하고 하늘을 날아지나요? 안 되죠.
그거 같은 거 불가능해요. 벌써. 근데 여러분 백조라면 어떨까요? 백조라면 날개 몇 번 크다 그러면 바로 나대죠. 왜 그럴 수 있죠? 백조니까 존재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 것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걸 발견하는 게 먼저다. 자, 그걸 이제 조금만 더 하고 골로새서로 갈게요. 근데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는 부자라는 건 결국 뭐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나를 나대게 하는 거. 이게 너무 많아. 그렇죠? 나를 나대게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다 재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결박해 섬길 수 없다.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자, 24절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25절은 뭐 낙하기 얘기하면서 27절 보세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7절에 뭐라 그러죠? 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죠? 하나님은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결론 이거예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얘기했던 하나가 없다는 그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부자 청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는 그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결론을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골로새서 가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볼게요. 골로새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1절 326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뭐라고 나오죠? 할례를 얘기하면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랬죠. 육의 몸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러죠? 육의 몸을 벗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이. 육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뭐 내가 죽는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죽겠어요. 뭐죠? 육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게 뭘까요?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육이 나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게 뭔지 알겠죠? 육을 나라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의 존재로, 하늘의 존재로 생각하시는데 내가 나를 육을 입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 그게 육신에 있을 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할례는 뭐라 그러죠? 육의 몸을 벗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죠. 그리스도로 입는 거예요. 육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내가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9절에 뭐라고 하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형상으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신성이라고 하는데 뭐죠? 신성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걸 자꾸 이런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꾸 도대체 왜 여기서 신성으로 썼는지 뭘 배웠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그 충만함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자꾸,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뭐요? 충만하게 됐으니. 그 충만이 우리에게 있냐고. 그렇죠? 그 충만을 가진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서 3장을 가고,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조건이죠.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또 위의 존재가 됐다면, 뭐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갈망해라. 위의 것을 얻고자 노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위의 것이 뭐죠? 거기는 그리스도 나오죠. 위의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리스도에서 설명이 나오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라고요. 정확하게 위의 것을 얘기해야 돼요. 위의 것은 설명 나오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그 위에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편에 앉았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번에 벤이 야민이라고 했죠. 벤은 뭐죠? 아들. 야민은 뭐죠? 오른쪽. 이런 뜻이었죠. 오른쪽의 아들. 오른쪽이라는 얘기는요, 진리란 뜻도 있고 승리란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았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아들로 앉았다는 거고, 그게 진리고 승리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아까 우리 얘기했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우편에 앉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편이 진짜 의자가 앉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자꾸.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답이 없어요. 나는 여기 서 있는데 그분은 저기 앉아 계시네?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우편은 뭐라고요? 여기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그 상태가 뭐예요? 우편에 앉았다, 승리했다, 이기셨다 이런 의미예요. 우편에 앉았다. 그렇게 승리로 영광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위의 것이에요. 그 위의 것을 찾으라. 얻으려고 노력해라. 갈망해라. 하나 되려고 해라. 해바라기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바라기 아시죠? 해만 바라보는, 해가 이쪽으로 가면 이리 보고 저리 보는 해바라기처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너 생각하지 마라. 3절 왜냐하면, 원어로는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너희는 죽었고, 너희가 죽었지. 어떤 너희가 죽었는지 아시겠죠? 육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너는 죽었어. 십자가에 함께 죽었잖아.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 이런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너 생명을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 감춰뒀어. 여기서 누구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보이시죠? 아까 하나님이 선이라고 했죠? 선하신 하나님이 보이시죠? 그 하나님은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 감춰두신 분이에요. 그렇죠? 감추어진 생명. 그게 내 생명이라니까요. 누가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1절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위의 것이 없다면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위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세워두셨죠. 그래서 우리를 찾게 하시죠. 그게 누구죠?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죽었고, 우리를 죽인 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죽인 거예요.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를, 옛 나를 죽인 게 누구예요? 하나님. 또
나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존재로 만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구원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 다음에 4절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런 것도 좀 이해가 돼요. 로마서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뭐라고요?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럼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구죠? 그리스도.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도장을 탁 찍듯이.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이 뭔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인데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은 똑같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미리 정하셨다. 이게 뭐죠? 예정이에요. 이게 예정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창세전부터 그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이미 결정됐나요? 절대적 가치가 결정됐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결정됐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거 알아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달리 얘기하면 뭘까요? 영광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그 아들의 형상은 영원히 온전히 되신 아들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아들의 형상은 또 뭐예요?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죠. 그래도 보면 골로새서 3장에 2절에 나온 위의 것은 1장, 2장에는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보기는 그렇고 여러분이 앞에를 보면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1장,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차원으로 위의 것이 뭔지. 그러면 바울이 이미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 위의 것인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생각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하나를 알면 되는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죠. 뭐 할까요? 쪼개지겠죠. 쪼개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보세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뭐예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다시요. 아무도 꾸며낸 골로새서 2장 18절. 자, 이거 읽어볼게요. 같이 골로새 2장 18절 2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나오죠. 꾸며낸 겸손이 뭐예요?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뭐 이렇게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꾸며낸 겸손 느낌이 오시죠? 그럼 천사숭배는 뭘까요? 천사숭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사단은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건을 주는 거예요. 조건. 너 자기를 부인해야지. 그렇죠? 또 뭐예요? 너 착해야지. 너 그런 너가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천사를 통해서 가야지. 너 겸손해야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단이 뭐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 그 사이에 뭐래요? 막힌 담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모든 건 내 겁니다.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데 사단은 뭐예요? 이런 거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런 걸로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래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지렁이 같은 너인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인데 천사를 통해서 나아가야지. 너가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받아주겠어? 이렇게 탕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실패했잖아.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마지막 23절로 볼게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야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로운 모양이 있지만 그렇지만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없애는 데는 뭐예요? 조금 더 유익이 없대요. 그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 자기를 부인해라, 뭐 해라, 성경 공부해라, 예배 잘 드려라, 뭐 해라.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된다.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불가능한 거야, 그것은.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오늘도 내일도 내려놓고 해도 불가능한 거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이 얘기를 바울이 목이 터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갖고는 안 돼. 평생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를 갖는 거예요. 모노게네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가진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만 마지막으로 생각할게요. 하나님 날 어떻게 그러면 왜 선하신가? 여러분 하나님 왜 선하세요? 일단 나눔 시간에 조금 더 이건 하겠지만 왜 선한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가진 아들로 나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함께 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똑같은 한국자가 되게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찬양 있죠. 영광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셨음도 알지 못하니라. 세상은 뭘 모른다고요? 영광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셨음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정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수식어를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그렇죠? 새로운 수식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우리로 불가능한 새로운 수식어. 뭐죠? 아들. 정말 영광스러운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 그렇죠? 영원히 함께 살 아들. 그런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믿음이지. 그렇죠. 믿음이에요. 어떤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헤아림이라는 측정이라면 측량한다는 거야. 너를 측정하는 그 측정으로 너 측정될 거야. 너가 믿는 그 믿음으로 너는 믿게 될 거야. 너 믿음 배워받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나를 믿어야죠? 말씀 있잖아요. 말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듯이 나를 보는 거지.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어떤 나로 난 나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해야 돼.
나는 어떤 나로 나를 믿고 있지? 난 나를 어떤 나로 믿고 있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나는 어떤 내가 된 것일까? 정말 묵상해 보면 너무나 놀랍죠. 이게요, 이건 기적 같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나로 나는 어떤 나로 나를 믿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계속 해보시면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